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면서 모든 자리를 또 떠나 주 앞으로 와서 오늘 또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또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크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서 굳어진 여러분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유머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구가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맹구가 철모를 벅벅 긁고 있었어요. 그걸 보던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머리가 가려워서 긁으려면 철모를 벗고 긁어야지. 그렇게 긁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맹구가 하는 말, 야, 너 그러면 길 가다가 엉덩이가 가려우면 바지를 벗고 긁냐? 맹구도 할 말을 다 하죠. 말이 맞죠? 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믿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합시다. 이들은 서로 사랑을 신뢰하고 믿는 만큼 그들은 아름답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그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믿는 만큼 행복할 수 있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믿는 만큼 정말 불행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그럴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정말 담대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만큼 그만큼 내가 사랑을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고 그만큼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은혜도 그래요.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만큼 내 안에 은혜가 넘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이적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아직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란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믿는 것이고 또 그 결과로 믿는 바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바를 믿을 때에 그 다음에는 믿는 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다음에는 다시 그 다음 큰 단계의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믿고 알고 또 믿고 알고 이렇게 하는 반복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높은 차원의 확신하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확신 속에 담대하게 모든 일을 잘 헤쳐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그 이상을 알고 또 그 이상을 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일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또 흔들림 없이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도 없이 꿋꿋하게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의 승리는 어떤 지식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나면서부터요, 소경되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지만 그는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눈이 떠지게 되었고, 눈을 뜰 뿐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이죠. 자,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맹인의 그 믿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맹인은 인내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자,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말씀의 주인공인 이 맹인은 사실 자기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그를 고쳐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고쳐주려면 그냥 고쳐주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탓이냐? 자기 죄 탓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탓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런 얘기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지금 논쟁을 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았으면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괜찮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혹시 바디메오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바디메오나 아니면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맹인들은요,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랬으니까 혹시 그랬으니까 찾아온 사람에게 너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괜찮을지 몰라요. 자기가 필요해서 온 사람이니까 이해가 갈 수 있죠. 자, 그런데 스스로 당신들이 지금 이 맹인을 찾아와서 그리고 고쳐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짜고짜 이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원인이 뭐냐, 이래서 그러냐 저래서 그러냐, 지 탓이냐 부모 탓이냐 이러면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세상을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도 억울한데 자신이 맹인된 것이 누구 탓이냐, 네 탓이냐, 부모 탓이냐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 소리를 이 사람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마음이 어땠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치료해 주는 과정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맹인의 눈에 뭘 발라줘요? 안약을 발라줘요? 그게 아니라 진흙을 발라줍니다. 그 진흙도요, 좋은 진흙이 아니에요. 그 길 옆에서 받아가지고 이겨서, 그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눈에다가 붙여줘도 말이에요. 그리고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사람이 약점이 있는 사람,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는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했던 대화, 이야기, 스타일, 그것은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어요. 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난 일상 그렇게 하는 말이야,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그까짓 것인데요, 그 사람한테는요,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 말 한마디, 그런 것이 상처가 되고 모멸감으로 다가올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사람은요, 정말 열등감으로 말하면 이 이상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그냥 침 발라가지고 이게서 그게 무슨 약이라고, 그걸 눈에다 턱 발라주고, 그리고 말해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형편이에요? 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 여기가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약 5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자, 그러면 이 맹인에게 5리 거리를 가라는 것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그 실로암 연못가는요, 그냥 계단이 많아요. 그 물가에 들어가려면. 그러면요, 밟어 하다가 굴러 떨어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걸 지금 시키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모멸감도 느낄 수 있고, 자존심이 짓밟힌 것처럼, 내가 비록 볼 수 없는 맹인이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그는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사건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생을 하는 여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통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그의 통사정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하고 남으면 개에게 던져줄 것이다. 물론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이제 이방인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이걸 직접 들으면요, 이 수르보니 여인, 이 이방인인 이 여인은요, 한마디로 개만도 못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적인 얘기로 할 수도 있지만,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서는 정말 상처가 되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실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예, 주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남은 그 부스러기는 얻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녀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인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참을 수 있습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을 수 있어요. 무턱대고 참는 게 아니잖아요. 기대와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참는. 그런데요, 이 여인 또 이 맹인,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 모멸감을,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모습이 자기에게 있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능력 본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정말 우리가 이해를 잘못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자존심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내게 느껴지고 주변으로 그렇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여인처럼, 이 맹인처럼 아멘으로 순종하며 기다리며 참고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외로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오해되어지고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모멸감을 느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목사로서요, 모멸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그렇게 오해되어지는 순간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던져주는 이런 인내의 믿음을 가지는. 두 번째요,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 이 맹인의 눈에 흙을 발라주고는 어디로 가라고 했다고요? 실로암 연못가로 가서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거리 상당한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그러면 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삼성 맹인 견이나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세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사람이에요. 순종하는데요, 하는 척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순종했어요. 갔어요. 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근데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이렇게 했을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해 갈 때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했을 때에 여러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다 이건 뭐 돌 하나 안 떨어지네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 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갔다 오면 조금씩 피부 약 하루 먹으면 달라지고 이틀 먹으면 달라지고 3번, 3일 먹으면 달라지고 일주일 먹으면 달라지잖아요. 조금씩. 그런 것처럼 기미가 왔으면요 여러분 7번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6번까지 갔다 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7번까지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그 말씀을요 순종해 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냥 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을까요? 맹구라면 그럴 수 있죠. 맹구라면. 근데 사람이 살아온 경험이 있고 이성이 있고 그런데요 그런 생각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아마 이 맹인에게도 그런 생각이 뭐 거기까지 가라고 한다고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텐데 그러다가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지면 책임질 거야? 혹시 가서 어렵게 해서 눈을 비벼 근데 안 나면 또 어떡하지?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말씀 앞에 순종을 해갈 때에 꼭 그 말씀만 가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요 뿌립니다. 의심하게 뿌리죠. 그래서요 그 말씀을 접게 만들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자, 요 타이밍에 그런 것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성령이 확신을 주실 때에 그때에 그냥 아멘하고 그냥 순종해 가는 것이 중요해요. 눈 감았을 땐 성령이 역사하고 눈 뜨면 사탄이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있습니다. 결단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은요 그런 속에서도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저렇게 밀려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톱시키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그 오리를 내디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앞에 이해, 이성, 과학, 경험, 지식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순복하며 오늘 또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걸음 내디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 맹인은 기적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성경이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확실합니까? 아멘한 여러분에게 기적이 임할지어다. 왜요? 그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것이 나와 연결이 되어진 것만 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불빛이 수많은 볼트가 오지만 연결되어진 이곳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이 사람은요 기적을 믿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뭐 우연찮게 이렇게 된 것이다. 아이, 그게 아닙니다. 내가 도대체 그분이 사실은 누군지 잘 몰라요. 왜냐면 그때는 맹인이었으니까 몰랐지만,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순종해서 갔더니 이렇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요, 이거 당연하지 않냐고 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어도요, 아이 그 우연하게 된 것이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본인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아니 주변 사람들도 그래요. 야 그거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 무슨 막 하나님이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맹인에게도요 지금 자꾸 주위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런 그 지도자들이 자꾸 그렇게 접질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입에 잘못 어떤 엉뚱한 대답을 하면 그냥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부모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알면서도요 그들이 유대 그 그룹에서 쫓겨날까 봐,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야 지가 본인 걔도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가서 직접 걔한테 물어보라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요 이 맹인은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그분은 선지자이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러다가요 나중에는 유도하면서 또다시 물었을 때 더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눈을 떠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간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체험했습니다. 나를 보세요. 내 일을 보세요. 우리 가정을 보세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본 사람은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맹인은요 이렇게 해서 유대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질 않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나중에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어지면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또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했냐?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 그를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를 어떤 책을 잡아가지고 그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그래가지고 그를 이제 가둬 채려고 하는 그런 얘기, 체포하려고 하는 얘기죠. 그때에 베드로와 야곱,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앞에, 너희들에게 내가 니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요 담대하게 그 일을,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하나님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는요, 이렇게 이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이렇게 36절에 보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종교적인 교의식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맹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내게 행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체험하고 드러내고 선포하고 증거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해피데이 기간이잖아요. 왜 나가서 복음이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나요? 왜 말 꺼내기가 쉽지 않나요? 왜 그래요?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 그거 우연히 그렇게, 아이 내가 이렇게 된 거 우연히. 그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욱인 집사님이 계단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가고 또 수술을 막 받고, 그리고 중환자 의식이 없다는 막 이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저도 참 걱정이 됐어요. 기도하지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금요 철회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조선하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렇다고 저렇다고. 그래서 어제 갑자기 그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같이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했어요.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할게요? 깨어났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응답하셨어요. 그 병원에서 막 이제 힘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막 울면서 감사하다. 우리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좀 올려요. 여러분, 기적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줘도 이게 좋은 건지 기적인지도 모르고 우연하게 그냥 우연찮게 되는,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의 차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도 이 맹인이 가졌던 정말 기적을 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까지도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오늘 또 내가 믿음으로 살고 기적으로 살고, 내일 또 기적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기적이 없으면 살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기적을 상식처럼, 할렐루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멋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요, 대충 좀 얘기하고 살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이런 기적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가자고 예수께로 가자고, 교회로 가자고 이끌어내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